수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페이지 3절까지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10페이지 우리 3절까지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장면, 그 결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을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당시 이제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이제 그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또한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이에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은신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새로 내정하신 새로운 사사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뭔가를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당에서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기드온은 넓은 타작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 하면 그 포도주 통 아무리 커봐야 성인 남자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은 포도주를 담는 그런 곳이지 아니면 포도주를 짜는 즙을 짜는 공간이지 밀을 타작하는 공간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은 혹여나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곡식들을 빼앗아 갈까 봐 지금 숨어서 몰래, 겁이 나서 몰래 이 포도주 틀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제 내가 미디안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 지낼 정도로 굉장히 병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서 겁을 먹고 그들의 시선을 피해 포도주 틀 속으로 자기 몸을 숨겨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겁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가 진짜 크고 용감한 용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큰 용사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의 미래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얼마나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모습이 연약하다라고 해서 내 인생을 너무 쉽게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물러설 필요도 없고 두려움 때문에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셔서 큰 용사로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가꾸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 보십시오.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험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그 모든 이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들로 지금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렇게 압제를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미디안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이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말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린 채 세상을 향해 달려나간 것입니다.
즉 그는 그 기드온은 지금 고통의 현실을 보고는 있었지만 그 고통을 불러왔던 자기 백성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형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 문제를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안에 바라보지 못한 우상과 고집과 불순종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도 함께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아가지 마십시오. 내 형편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단정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철저하게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속에 있는 약함이나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핑계 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이것만 하고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순종은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는 사람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자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고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너희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너는 속히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사명을 기드온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너희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각히 작은 자입니다. 즉 자기는 힘도 없고 우리 집안도 굉장히 볼품없는 힘없는 집안이라서 우리 집에서도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가 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드온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고 기드온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포도주 틀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고 초라했던 기드온마저도 강한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던 사람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도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자금을 핑계대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능력을 계산하면 안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근본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기드온이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되었고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것을 사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 마음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즉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참된 평안은 상황이 다 해결되어질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디안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더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인생, 지금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인생이 바로 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에 기드온처럼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삶의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드온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실패하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거부했던 그를 책망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여호와 샬롬을 허락하셔서 그를 통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 하늘 평안을 누리며 늘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주님을 찾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응답하심에 기쁨이 더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